세력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총회 산하 각 지역별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제 총결산하는 세미나를 열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노회들 또 임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번 주간에도 행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의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말할 때가 아니고 이제 교회 갱신을 말해야 될 때다 해서 교회 갱신주일로 그렇게 고쳐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스스로 개혁해야 될 때가 이제 이미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로 분류할 때는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제 후에 이제 개신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죠. 하나는 루터를 따른 루터라는 교회, 하나는 칼빈 교회, 칼빈을 쫓는 사람들. 둘이 하나를 이루려고 이제 했지만은 성찬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개신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칼빈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특별히 이제 개신교도라고 그럴 때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 왜 그런 이름을 얻었는가 하니까 이제 개신교도들이 당시에 종교 귀족 혹은 기득권층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아주 고압적인 종교 계급들, 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빗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했던 사람, 저항하는 사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저항하고 개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특별히 뭐 시점이 그래 돼서 그렇긴 하지만 대단히 지난 주간에 좀 의미 있는 종교개혁 주간에 걸맞지 않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긴 좀 못하지만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이제 목회 세습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는 지금 목회 세습을 못하도록 지금 총회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 노회에서 우격 다짐 끝에 그 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대형 교회를 아들에게 이제 세습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뒷 감당이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앞으로 파장이 크게 번질 것이고 총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노회도 그 일 때문에 두 쪽으로 갈라졌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고민하고 오늘 우리의 위치를 잘 잡아야지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저항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연코 일어나고 저항해야 되죠.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가지고 온 전통, 그리고 개혁교회가 이 인류 역사에 끼친 좋은 공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만큼 살게 된 게 참 대단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최고 통치자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공화라는 것은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리퍼블릭이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본래는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화의 핵심되는 내용인데, 옛날 같으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든지 그 사람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유익, 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온 국민이 존재하는 나라가 왕정이에요. 지금 공화정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이 공화정이에요. 그거 안 하다가 이제 자꾸 탈이 나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뭐 최근에 겪는 그런 아픔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이런 공화정을 일으킨 그 지난한 그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대단히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는 못 하겠는데요. 오늘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가 중심입니다.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 우리 선배들이에요. 영국에서는 왕당파들하고 의회파들을 싸울 때에 그 시민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영국의 시민전쟁을 일으켜서 의회파들이 승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전쟁을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청교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푸른 옷 입은 게 아니고, 청교도는 영국에서 칼빈을 쫓는 개신교도들을 부르는 말이 청교도였어요. 영국의 민주화 운동에 이 청교도들이 크게 활동했어요. 개혁교회 선배들.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그 왕정을 다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게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이룬 그 기초가 되는 사람들도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전쟁, 위그노 혁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위그노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또 칼빈을 추종하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 교도들을, 개신교인들을 부를 때 위그노라 불렀어요.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불렀지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르지만 사실은 개혁교회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룬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면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대단히 어려울 때 히틀러가 나서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이제 나치 정부를 세우고 독일을 구출하는데, 그때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가 우리를 이 암흑에서 건져낼 구세주다. 그리고 하일 히틀러, 우리 구원자 히틀러, 막 그래 인사하고 그랬어요. 독일 교회들도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치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양심 있는 교인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막 장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독일 고백교회는 히틀러가 아니라고 그래요. 히틀러가 저기 우상이 될 수 있고, 히틀러의 가르침 속에는 그리스도를 반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이제 선포한 게 바르면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네폰 목사 같은 사람 나치에 저항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다 이제 사형을 당하잖아요. 예, 나치 정부가 무너지기 얼마 전에 이제 죽습니다. 그런 일들 다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우리나라는 장로교라고 그러지만은 장로교의 본질을 이렇게 쫓아가고 보면은 철저하게 성경의 중심에서 성경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이라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포갑할 때도 사실은 독립운동이 일으킨 그것도 다 사실은 장로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건 뭐 교파가 그 교세가 크기도 했지만은 그 본래 장로교의 정신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늘 이제
사회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중심에는 우리 개혁교회가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사도행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누구가 감당이 안 되느냐? 유대교인들이. 도대체 스데반하고 대적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사람 누군가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게 되는 사람들로 자꾸 바뀌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뒤에 이제 7장 뒤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6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강론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은 억압을 하는데 무엇으로 억압하는가 하면 그들의 법 질서 안에서 공회에 고소합니다. 고소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고소하느냐? 두 가지 제목이에요. 두 가지 제목인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13절에 보면은 뭘 고소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말은 스데반이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고소합니다. 이 거룩한 곳이란 건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들은 성전 무너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안다고.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7장의 설교를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가둘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고 율법을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성전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그 시효는 구약시대로 끝. 이제는 본질인 예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실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한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에서의 성전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인에 불과하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율법과 성전이 모두 실제인 몸인 예수께로 대체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싫죠. 유대교인들이 자꾸 빠져가지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 상징하는 바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다 돌비석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신비의 마음비석에 쓰여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법으로 와 있다고. 그래 내가 내 중심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 뭐 세세히 우리 몰라도 다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법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이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신 예수로 이제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이제 우리는 내 밖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고 내가 들어가 쉬어야 될 예수, 그분을 나의 참 성전으로 누려야지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우리 밖에 산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갖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약하자면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밖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은 못하겠다, 율법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심에 나무 두 가지 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선악과 그러는 선악 지식의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먼저 따먹어요. 그거는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은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 그게 참 인간의 그 비애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을 쫓아내버린다고. 선악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선악을 행한 능력 없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을 해요. 그 생명나무는 나중에 이 역사의 종말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등장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생명나무로 상징되어진 바의 본질은 실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 이거는 종교로 끝나버릴 공산이 커요. 그리고 그것들은 별 쓸모없고 우상에 그치고 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 개혁주의를 맞아가지고 조금 전에도 어느 큰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이제 본질은 한 가지인데, 이제 교역자, 목사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종교 안에 자꾸 자기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말은 하나님 이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목사들이 빠지는 함정이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탑을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하락을 부추기는 것 같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요인이 있는가 하니까 이 기복, 개인의 기복, 복을 자꾸 비는 개인의 기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 형태로 바뀌는 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락하는 것으로 저는 고민되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목회자들이든지 교인들이든지 핵심은 한 가지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만 남는 거야. 사람이 주인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교회가 이제 비극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가 왜 죽으라고 자기 자식한테 목회를 세습하겠습니까? 수십 년 한 사람이 주인 해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또 주인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라는 것은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못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됨을 놓치기 싫으니까 세습을 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갱신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주일에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갱신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 갱신, 종교개혁, 그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안 서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갱신되지 않고는 교회 갱신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갱신되겠습니까? 세계의 교회가 갱신되겠냐고. 결국은 출발은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잡는가 하면은, 스데반은 율법과 성경은 그 그림자일 뿐이다. 영화로 얘기하면 예고편이다. 제가 예수 있으면 제 그림자 여기 있잖아요. 제 그림자만 봐도 제가 키 큰 사람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제 인물은 잘 모릅니다. 저를 봐야 돼. 제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구약의 성전 율법은 다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지, 본질은, 본체는 예수다는 얘기를 스데반이 하니까 저놈 죽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림자가 최곤지라고 붙들고 있었거든. 이제 본영화가 개봉되니까 본영화 보시오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인간 탑을 쌓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저를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을 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교회가 하락하느냐? 사람이 자꾸 주인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니까 교회가 하락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본질을 제대로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혁가들이 한 일,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목숨 내걸고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영어권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사제들만 적어들만 읽는 어려운 라틴어 고전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거 몇 주절 읽고는 자기들 무슨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성경이 모르는 말로 읽으니까. 그래서 개혁가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개혁가들이 했다고.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그를 죽이는데 화형을 시켜요. 성경 번역했다고. 그 말이 돼요?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개혁가들은 왜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성경을 번역했냐? 성경이 제대로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안 벗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완성은 사실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데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체코에서도 성경 번역, 여러 성경 번역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제대로 성경을 알면은 신앙의 본질에서 안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래서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앞에는 지금 책방에 가면 이거 몇만 원 주면 얻을 수 있는 성경은 다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내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죠.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 전부 도나스 같은 것들만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처음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가 한 말이라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1장 거기 보십시오. 거기 읽으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율법을 다 써가지고 모세가 이제 율법을 왜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한 설교 몇 편이 이 신명기라고 사실은. 그 신명기 그 31장 9절에 보면은 율법을 써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주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랍니다. 면제년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면제년은 빚진 사람도 빚을 면제해 준다고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그 해 7년마다 오는 면제년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해서 한 일주일 남짓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초막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는 또 농사 잘 된 것을 다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매 7년 끝에 초막절에 일주일 남짓 동안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배우도록 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서 너희들이 낳을 자식들 이 광야생활 하나도 경험 안 한 그 신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율법을 썼어요. 다시 우리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은 지금 다 번역되어 있는 좋은 시대, 인쇄술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고. 돈 2만 원, 3만 원 주면 성경은 여러분 다 구해요.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많고 목사들이 설교할 기회도 많고 TV를 틀어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뭐냐?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얘기하고 그만큼 강론을 하고 그만큼 많이 듣지만은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 어거지들을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너희가 그냥 막 파행을 겪는데도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경외라는 것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말에 그칠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인들이 성경 보는 것 이 속에서 그냥 나한테 내 구매에 맞는 소리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찾아 읽으려고 그러고 교인들도 설교 듣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이 소리만 성경을 쓴다고 그러면 사실 그 본질에서 끝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뭐 주어져 봐요. 그게 어린애에게 주어진 칼자루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자빠지고 교인들도 자빠지고 교회가 하락하고 곳곳에 그런 우격다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제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 간파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일 간사하게 간교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종교 안에서 우리를 자꾸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좀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알지요?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도 전신 천하 사방에 전부 거짓 선지자들 득실거려요. 그들의 공통된 말은 이 나라 형통하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쉬어 터져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가 우리를 패대기 친다. 바벨론한테 맞아라. 그러고 앉았습니다. 전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마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 그런데 그들이 안심하는 이유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안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제일 강교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이유는 종교라는 허울 속에서 우리가 됐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 안수받은 지 30년 됐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 어디 나왔다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받은 지 몇 년 됐다고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연도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안돈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고, 마귀가 속이는 속임에 속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안수받아서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 허술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0년 안수받았고 목사 된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그런 얘기 다 공허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거는 종교가 주는 거짓 안심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목사 노릇을 하든지 집사 노릇을 하든지 무엇을 부엌에서 일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참 본령입니다. 그게 참된 내용이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교회는 자꾸 사람 탑만 쌓습니다. 교회 첨탑을 높이 쌓고 사람 이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제일인데, 그런 사람 간혹 만나거든요. 저하고 몇 마디 얘기하면 이게 모래 위에 쌓은 성이구나. 금세 알 정도로 엉터리야. 그런데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프로그램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어, 이런 것도 했어. 너희들은 없지, 뭐 이런 정도야. 근데 프로그램이 그 안에 예수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다 사실은 예수 만나도록 돕는 것인데, 그 안에서 본질인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고 예수를 접촉하지는 못하고 프로그램 이수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와 같이 목사들이든지 교인들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헛개비를 쫓아갈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의 사역, 작은 섬김 가운데 예수님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참으로 성도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설교 들음, 이런 것들이 과연 참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점점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비로소 회복이 될 것이고, 성도들은 거룩한 성화의 길에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오늘 교회 개혁 주일,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성경을 조금 더 진실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전에 부르시며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일깨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 예수의 길을 뒤쫓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